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5월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이고 실록의 계절입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으며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켰습니다. 5월 15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우리 하나님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하하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아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쁨의 동산에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산을 거닐으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옛뱀 마귀가 찾아와서 먼저 하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따먹을 수 있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질병과 사고와 저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셋을 또 낳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셋을 통해서 노아를 주시고 노아의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재창조가 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그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왕통을 계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요셉과 또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총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주후 AD 61년에서 63년경에 누가가 기록한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일컫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방인들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작은 낙원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이기심이나 다툼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고 또 날이 밝으면은 일터로 가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고 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막상 직장을 구해도 특히 수도권 쪽에는 너무나도 집값이 비싸서 보금자리인 집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녀를 잘 낳지도 않고 낳아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남녀 청년들이 독신주의를 고집하면서 이 나홀로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갈수록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며 누가 산업 전선에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온 사회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최소한도 2명 이상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 백부장 고넬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온 식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선행을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는 존경과 칭찬을 받았으며 그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 혼자만, 내 가정만 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중한 직책을 맡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그의 공적인 업무도 상당히 바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그 뜻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그 어찌 그 자녀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어찌 가장인 그를 존경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이 가정의 문제, 그것은 바로 집안의 가정인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가장인 우리들이 고넬료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된 사람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서 온갖 천재지변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벌써 2년이 넘고 지금 벌써 5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세계화가 되어서 강대국들은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계 평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 전쟁이 지금 벌써 3개월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어서 신냉전이 도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암담합니다. 지구의 이 온난화로 인한 각종 이 천재지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이 지구촌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백신이 없는 나라에는 무상으로 백신을 보내주고,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온 나라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구촌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살릴 때만이 정말 우리의 자자손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열방, 온 지구촌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설사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참으로 가슴 벅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